예, 음소거는 다 해주셨네요. 로마서 8장 2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죄에 관해서 그리고 이 죄에 관해서 해결받을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가? 죄에 관해서 해결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소요리문답 107문답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벌써 82문답부터 84문답을 하고 있죠. 참 이렇게 소요리문답을 쭉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응답을 받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82문답부터 84문답까지 죄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문답의 내용입니다. 읽어보면 아무 사람이나 능히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타락한 후로 사람만으로는 금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서 범한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아무도 사실대로 지킬 수가 없다. 그리고 날마다 말과 행위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고요. 83문에는 법을 범한, 율법을 말하죠. 모든 율법의 죄가 다 같이 악한가? 모든 죄는 같은 것인가? 그런데 답으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가증한 죄가 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고요. 83문에는 그러면 범한 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응은 무엇인가? 모든 죄는 보응을 받는가? 대답으로는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다. 이 세상에서도 받고 죽고 나서 영원한 내세, 지옥 배경에서도 받는 거죠. 율법에는 그런 말도 있어요. 남의 말을 많이 한 사람은 혀를 뽑는다 이런 율법도 있는데요. 우리는 참 남의 말을 많이 하고 사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될 텐데 서론으로 말씀드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적어보고 이번 한 주일 동안에 좀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성공되고 문제를 해결받고 좀 잘 살아보려고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러려면 그냥 하나님이 그때그때 알았어 들어줄게 이래야 될 텐데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죠.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그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죽어야만 가능한 일인데 그 길을 열어주셨고요. 또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죠.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시간과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라면 굳이 그렇게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모든 종교에서 빌 때마다 어떤 결과가 오듯이 그렇게 응답하시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축복의 배경으로 하루를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길은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죠. 예수님이 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우리가 동의하고 믿을 때 우리에게 그 축복이 날마다 임하게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우리는 당장 돈이 많이 벌리고 몸 아픈 게 좀 낫고 좀 가정에 문제 있는 거 좀 해결받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이렇게 큰 자녀가 있는 데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의 근본 원인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배경에서 시작된 문제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관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가능성이 커 보이는 인생관. 그래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의 삶으로 열심히 사는 겁니다.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고. 그게 나쁜 게 아닌데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재앙이 옵니다.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거고. 차라리 노력 안 하고 그냥 대강대강 살아서 문제가 온다면 본인도 인정할 텐데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거든,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재앙이 자꾸 들이닥치는 겁니다. 재앙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견딜 수 없는 문제와 사건과 갈등과 위기가 오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에게만 아니라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조건을 가진 사람에게도 재앙이 임해요. 선거 끝났잖아요. 한쪽만 이제 웃고 있고, 그것도 4년인가 5년인가 그때만 웃고요. 그 다음 시간이 되면 또 이제 재앙이 오거든요. 나머지 이번에 안 된 분들은 재앙이죠, 뭐 재앙. 아마 경제적 손실도 크고 사회적 위치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도 겪게 됐을 텐데, 그러니까 뭐 대단한 어떤 그런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참 허망하지 않겠나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잘 되고 성공하고 저기 어디 시골에 경치 좋은데 물 흐르는 곳에 땅을 사가지고 전원주택 짓고 그냥 수박 까먹으면서 이렇게 옥수수나 심어서 이렇게 쪄먹고 이게요, 이 50대 넘으신 중년분들의 로망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아이들 말로 개고생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어디 펜션 같은 데 갔다 오면 그냥 쉬고라도 오죠. 거기는 24시간 일해야 돼요. 제가 몇 군데 가봤거든요. 거기 계신 분들. 정말 고생입니다. 그리고 아내분하고 이혼할 위기에 놓인 분도 있어요. 너무 일이 많고 문화생활 누릴 것도 없고 고립돼 있으니까. 시골에 이렇게 잘 적응하면 모르는데 시골 사람들은 또 터부시하잖아요. 외지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말도 많고.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굉장히 위기가 오는 것도 많더라고요. 우리가 그것이 목적이라면 제가 핀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를 가봤는데 특히 핀란드 같은 경우는 막 너무 자연 경치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개인들이 거의 다 조그만한 별장 같은 호숫가에 이렇게 그런 이름이 뭐라더라? 그런 별장들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처럼 으리으리한 별장이 아니라 그냥 시간 나면 가서 쉴 수 있는 호숫가에 조그만한 보트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막 눈 덮일 때 제가 가봤는데 막 그 핀란드식 사우나에서 사우나하고 호수에 배 저어서 갔다가 팍 물속에 들어갔다가 또 사우나하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통나무집인데. 근데 정신병이 다 있고요, 가정마다. 알코올 중독이 다 있고. 벌써 이혼은 3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첫 번째 부인인지 두 번째 부인이 물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술 없으면 못 살고. 날씨가 추워서가 아니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막 바쁘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이러면 우울증이나 정신병 올 틈이 별로 없어요. 속도감이 뒤처져서 오는 병은 있을지 몰라도. 근데 자연 공간이 너무 24시간 1년 내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더 오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더 행복할 것 같은데. 호숫가 주변에 정신 문제 걸린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 없으면. 그 인간이라서 그렇거든요. 인간은 보이는 조건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원한 축복을 주신 것은 단순히 편안해져라, 행복해져라 이게 아니라 안 믿겠지만 우리 인생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아멘합니다. 근데 안 믿어요. 누구는 믿냐면 내가 한 재산이 한 뭐 1조쯤 있다. 그러면 세계 복음화 제가 해야죠. 이런 생각을 갖는데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연약하고 가정 문제 있고 이런 분들은 거의 말씀을 받고 아멘 하는데
언제 세계복음을 한다고 자기가 좀 생각하고 있냐면 경제적 축복이 많이 오거나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되면 그때 뭔가 주의 일에 막 이렇게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세계복음화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방향 맞추고 오늘 하루를 그 방향 때문에 쉬고 있거나 그 방향 때문에 일하고 있거나 그 방향 때문에 가정을 돌보고 있거나 하루를 성실하게 그 이유 때문에 사는 사람들에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입시 공부하는 친구들은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갈 이유를 가지고 3년, 6년을 계속 보내잖아요. 그게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끝나면 어떻게 되죠? 또 뭐 좋은 데 취직하려고, 좋은 사람 만나려고.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우리 인생에 만족이 되지도 않고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설명이 길었는데 그래서 한 단어로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려고 제가 드리는 기도 제목은 세계 복음화를 두고 24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사업도 그냥 하지 말고 일도 그냥 하지 말고 어려움도 그냥 겪지 말고 하나님의 방향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24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거는 막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라 저 그래서 세속적인 비유지만 제가 가방에 100억이라는 돈의 현찰이 들어있다. 들어가지도 않겠지만 하루 종일 신경 쓰고요. 그거를 내가 품에 안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또는 뭐 어디에 투자하려고 그거 중심으로 아마 살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데도 의식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상대적으로 열등감에 빠지고 아니면 이 세상의 조건이 더 커가지고 막 그거 못 가져가지고 안달하고 막 경쟁에서 좀 낙오되고 막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신데도 그러니까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내 핸드폰이 내가 막 이렇게 연결을 안 해도 24시간 통신사하고 연결 주파수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정보가. 그러니까 필요할 때 번호를 누르면 연결도 되고 필요할 때 검색하면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도 볼 수 있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나의 마음과 중심이 함께 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연결돼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뭘 할 때, 문제를 겪을 때도, 어려움을 겪을 때도,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에도 그 방향을 두고 인도받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24 주님을 하루 종일 의식하고 바라보고 있으면 그때 비로소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가 성공되고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영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가장 편안해져요. 그러면 이 영적 상태가 돼야만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성하게 해주셨지? 왜 내가 지금 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 왜 나는 이런 어려움과 한계 속에 지금 놓여져 있지?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과 나와의 이면 계약을 찾게 돼요. 내가 사는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똑같은 선생님이라도, 똑같은 의사라도, 똑같은 산업을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이면 계약이 있다면 24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힘든 일이 있던, 좋은 일이 있던 행복한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과 방향 맞춰서 오늘 하루를 견디고 소중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이면계약이 나와요. 이건 이면계약이 아닙니다.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판검사가 될 거야. 나는 사장이 될 거야. 이건 하나님과 이면계약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축복해 나가시는데 그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이면계약이 붙잡아지는 거예요. 이게 발견이 돼야 나의 24시간
하루가 이제 이유가 있어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결핍이라는 게 사라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가득하기 때문에 더 이상 치열하게 승전공정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자녀를 행복하게 하도록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키우는 게 아니라 세계 복음화하도록 우리 자녀를 선물로 주셨구나. 우리의 자녀의 인생이 그 방향에 어떻게 하면 맞춰질 수 있을까? 그럼 어떤 눈이 열리는 줄 아세요? 자녀가 청소년기 시절에 막 핸드폰하고 게임만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계 복음화할 교육이 자기에게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그 교육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교육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되죠. 낙오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핸드폰을 보지 않고 애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도 없는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막 문제 풀고 막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공식 외우고 막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막 전교 1등 해가지고 막 나중에 유학 가서 하버드 대학까지 간다. 이러면 우리는 괜찮은 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핸드폰 하는 것보다 100만 배 더 불안해서 공부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그럼 분명히 얘는 성공합니다. 세상에서. 그러면 얘가 어떤 시각을 갖냐면 자기처럼 노력하지 않는 대다수의 모자란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갖냐면 저 것들은 저렇게 살아야 돼. 불이익을 겪어야 돼. 왜? 나처럼 노력 안 했으니까. 나는 피땀 흘리는 노력을 해가지고 이런 자리와 위치와 사회적 지도층에 있기 때문에 저들은 개, 돼지와 같아. 이런 괴물이 돼요. 여러분 핸드폰 하다가 소심이 돼가지고 인생 살기 힘드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가 훨씬 빨리 오거든요. 근데 엘리트로 성공한 인물들은 하나님 없이 세상 배경이 전부라는 것을 알고 너무 노력해서 그걸 얻은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누가 더 비참한 상태인 거죠? 하나님 안 바라봐도 살만하다라는 인생이에요? 아니면 날마다 힘들어서 누가 얘기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런 인생이 더 행복할까요? 제가 좀 극단적 비유를 했는데 아직도 예수 믿고 있는 우리가 세상의 조건이 많고 더 뭐라고 그럴까 악착같이 노력해서 그것을 얻으면 괜찮고 아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몰라도 뭔가 좀 문제를 겪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더 하층민처럼 생각하는 시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더 위험하게 보냐면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세상의 기준을 목숨 걸고 노력해서 얻은 사람들. 이 사람에게 복음 안 들어갑니다. 복음의 시작은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는구나. 이 절대적 절망이 경험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이 열리는구나. 여기까지 갈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세상의 복을 더 얻으려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수준이지 모든 종교가 말하고 있는 그 영역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안 했는데도 나의 인생관이 바뀌면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향 속에 나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구나. 어떻게 해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있구나. 정말 바라고 구하면 그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다른 인생관이잖아요. 내가 말은 하지 않지만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성공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 속에서 믿음 안에서 누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살아갈까? 그러니까 다르죠.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아무리 이익이 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안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만나는 사람들이 분명 이상하게 봅니다. 이상하게 보는 게 나쁘게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처럼 막 악착같이 아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모르지만 뭔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보고 궁금하던 차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떤 하나님의 기회가 와서 복음을 쓰게 얘기하는 이것 때문이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때문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잘 돼서가 아니라
이미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절대적 만족이 온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적어놓으실 거.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않으면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호시탐탐 속이거든요. 사탄은 우리의 학벌,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제력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공격해서 더 무너뜨릴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오직 사탄은 딱 하나만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그리스도로 담난 자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 종일 사는 이유가 행복해지고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견디면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데 이 축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발견 못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계복음화 하려면 이렇게 시간과 공간 안에서 만나면 세계복음화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코로나 시국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비대면으로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뭘 검색하려면 뭐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데로 가서 검색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것도 안 하죠. 그냥 물건 사려면 어디 검색해요? 뭐 쿠팡이나 이런 데로 가서 그냥 물건 치면 쫙 뜨잖아요. 저는 제 통장하고 이렇게 연결해 놓으니까 그냥 버튼 하나 딱 누르면 바로 그냥 결제돼요. 이거 위험하더라고요. 진짜.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와요. 그럼 여기를 사용하지 굳이 시간과 공간 안에 물건을 쌓아놓은 큰 대형마트나 백화점 가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고르고 시간 허비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갈수록.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완전히 가상 공간 안에 지금은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지만 이런 안경 같은 고글을 쓰면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더 멋있게 생긴 내 아바타가 돌아다니면서 저 미국까지 가가지고 미국 제품들을 널어놓은 그 가상 공간 안에 물건 파는 데 가지고 사면 바로 배송이 되어 와요. 신기하죠?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수도 있어요. 외모에 자신 없으면 멋있는 외모로 얼굴을 바꿔가지고 아바타. 그러니까 교회도 그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선교를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고 오고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다 만나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지금은 이렇게 화면으로 이렇게 봐야 되니까 이렇게 거리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쓰면 지금 애플에서 6월 중순에 발매한다고 하는데 딱 쓰면 입체감이 느껴지고 그 예전에 그 아바타 영화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향후 5년 안에 굉장히 본격화될 거예요. 거기서 만나고, 거기서 음악 듣고, 거기서 영화도 보고, 거기서 물건도 사고, 거기서 모임도 하고, 우리 뭐 이렇게 세계 선교대회 하려면 비행기 타고 다 와서 거기서 만나야 되잖아요. 대면으로. 근데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들은 그냥 돈 한 푼 안 들이고 와서 만날 수 있어요. 거기서 얼마든지 집회도 하고 교제가 돼요. 좀 이상하죠. 근데 우리가 가게나 백화점을 안 가고 쇼핑을 지금 핸드폰으로 하잖아요. 약간 어색하긴 하지만. 근데 지금 우리 후대들은 아니 그게 더 편해요. 오히려 가면 막 더 불편해 하거든요. 그 영화도 집에서 그냥 노트북으로 보든지 큰 뭐 그걸로 보든지 바뀌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4시간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뭔가 거기서 더 몰두하는 일이 생기면 거기에서 오는 영적 문제는 24시간이 다가오고 퇴근해서는 직장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퇴근해서도 있어. 24시간 그 안에서 막 들어가도 밤에도 활동해야 되니까 희한한 시대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는 답을 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물을 떠난 물고기는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건 죽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필요합니다. 1시간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이 옵니다. 뭔가 바쁘게 사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잖아요. 대단한 일이 없는데 날마다 평안이 오고 감사가 오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아니까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면 생을 걸고 노력하는데 스트레스가 아니라 기쁨으로 노력하게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바로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서 죄의 권세에 묶여 있거나 아니면 너무 죄를 많이 짓고 있거든요. 너무 죄를 많이 쉽게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 보응이 따라옵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죄에 관해서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두가 범죄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창조 원리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출생한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뒤로는 생명이 없이 영원한 생명이 없이 언젠가는 죽는 사망 안에서 출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물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 축복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로 출생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칼빈이 말한 대로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완전히 부패했고 완전히 타락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복음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그 내용들이에요. 전도서 2장 20절에도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했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요한일서 1장 8절에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도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 말은 세상이 전부고 시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일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육체의 소욕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는 기준이 되는 거죠. 세상과 감싸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그것은 상식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마치 내 인생이 그 문제 때문에 그것을 많이 못 가진 것 때문에 심각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육체의 소욕, 욕구가 되는 거잖아요. 성령이 말하고 있는 것을 거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육체를 거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간 안에서의 생각과 기대감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혜사 대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붙잡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졸고 있으면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들릴까요? 들릴 수가 없죠. 그죠? 좀 기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나는 바르게 살고 싶은데 죄에 대해서 거절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는 어떨까요? 똑같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죄의 권세를 못 이깁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목회자나 중직자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게 판단하는 나도 죄에 대해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안 돼. 그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안 돼요. 스스로 죄의 권세, 세상의 권세를 못 이긴다는 걸 인정을 해야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노아 시대를 보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거로 본 겁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충만한 시대.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심판하신 겁니다. 심판 이후에 창세기 8장 21절에 나오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 없이 열심히 뭔가를 향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게임하고 있고 공부 안 하고 있고 좀 잘못 살면 그건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하나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상식적으로는.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더 심각한 쪽은 더 열심히 산 사람. 고통과 재앙이 임하는데도 그 열심으로 버텨내거든요. 이 사람들은. 참 너무 안타깝죠. 그걸 잘못 들으면요. 굉장히 오해하게 됩니다. 공부 안 해도 되고 노력 안 해도 되고 절대 그런 말이 안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니 운전 면허를 따서 주행 연습을 하고 운전은 실력을 키워야 운전을 잘하게 되지 믿습니다고 운전하면 일단 경찰한테도 걸리고요. 사고 납니다. 신호등 빨간불에 믿습니다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객기지. 상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전부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이 전부인 겁니다. 그래서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식품이나 운동 방법을 무시하냐?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돈도 없어가지고 노년이 됐는데 뭐 산삼 한 뿌리도 못 먹고 건강식품 거 좋다는 거 먹어보지도 못하고 뭐 세라잠인가 뭔가 그런 거 한번 누워보지도 못하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해요. 믿으시. 조금 숨쉬기 운동하고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만 해도 하나님이 나머지를 책임져 주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열심히 운동하고 그런 건강식품 이런 걸 노력해도 하나님이 똑같이 건강을 책임져 줘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믿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너무 그런 거에 막 건강 정보 많이 할수록요. 제가 볼 땐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 더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식사하실 때 기도하시잖아요. 다 하나님이 영양이 되게 합니다. 예전에 기억나세요? 땅에 흘리고 저희 주워 먹고 자랐잖아요. 그때 더 건강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소화 안 될 때 그 숯가루 먹은 거 기억나세요? 할머니들이 뭐 이렇게 시커먼 거 어디서 긁어가지고 막 그거 먹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면역력을 키우는 거더라고. 민간 방법이 다 옳은 건 아니지만. 너무 깨끗하고 막 너무 건강에 도움되는 건 먹다 보니까 요만한 바이러스만 들어와도 막 다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냥 아무 증상 없이 지나가는 사람은 면역력이 강해서 그렇잖아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지금 죄를 설명하는데 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쉬울 수도 있는데 가장 큰 죄는 뭐냐? 누군가를 힘들게 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죄지만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를 오늘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다 범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가능성을 붙잡고 막 노력하고 있는 게 더 큰 죄라는 거죠. 로마서 3장 6절부터 21절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범죄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23절에도 보면 그 중에 제일 많이 짓는 죄가 혀로 짓는 죄다. 불신앙하는 죄들이 너무 많죠. 그 지옥에 가면 제일로 환영받는 게 혈예요. 혀에 대한 고통이 제일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부흥 강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던데. 자, 그러면 이 죄에 관해서 두 번째로 모든 죄는 다 똑같은가? 더 큰 죄도 있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 6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 가증스럽게 보는 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상 숭배. 예수 믿으면 이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이 기회를 넓혀놨는데 믿음의 방법을 누구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안 믿고 다른 것이 더 길이 되는 것처럼 숭배하는 것.
하나님이 볼 때는 크게 보는 거예요. 에스겔서 13장 15절에 하나님 막 진노하는 노를 바라는 죄가 있는데 그게 바로 허탄한 것을 말하며 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는데도 그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너 노력해야 된다. 너 더 성실해야 된다. 뜯어 고쳐서라도 이뻐야 시집 잘 간다. 아니에요. 그게 허탄한 것을 말하는 걸 하나님이 노를 바라는 거거든요. 거짓점을 치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바로 우상숭배다. 시편 78편 17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범죄로 보는 죄가 있는데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세계복음화할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안 믿는 거예요. 왜? 여전히 나는 연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세계복음할 만한 실력과 조직과 경제력이 있으면 또 믿거든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작은 헌신, 작은 기도가 세계복음화의 일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짜증이 나고 자꾸 힘들어하고 있다.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죄로 보는 겁니다. 시편 78편 32절에 여전히 범죄한다고 했는데 내용은 뭐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시편 78편 56절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반항하는 죄는 더 큰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죄는 보응받느냐? 보응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오는 거죠. 에베소 5장 6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한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아직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대로 지킬 수도 없는데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괜찮고 저 못하는 저 사람은 나쁘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판단해야 되겠어요? 교회와 안 되는 건 나쁘고 예배 안 나오면 나쁘고 뭔가 좀 이렇게 헌금 생활 똑바로 하면 나쁘고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9절에 보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좀 심각하게 들으면요. 여러분 인상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다 걸려드는데 어떤 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전 다 걸려드는데 어떻게 하죠? 이 말씀을 듣고도 저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 죄 없어요. 괜찮아요. 이 사람이 더 위험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대속의 은총을 입었는데도 자꾸 죄를 범합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로 본래 죄에다가 더 악한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것도 다 보응받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죄에 관해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로마서 오늘 8장 2절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래서 오는 모든 죄의 결과를 완벽하게 해결해 보셨죠. 왜? 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결하셨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인생이 되도록 연합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난 인생이 되도록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고 날마다 죄의 권세에 연약해져 있을 때 복음의 가치를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은혜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의 자범죄도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겁니다. 고백해야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막 그냥 뭐 눈물 뿌리면서 회개해라 그 말이 아니라 대속의 은총을 입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세요. 근데 또 같은 죄와 실수를 범하게 되죠. 이거는 문제인 겁니다. 왜? 내 힘과 의지로 그 죄를 극복해 보려고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게 일어난 혈기, 말로 하는 실수, 어떤 세상적 가치관이 더 커 보여서 거기에 내 인생관을 몰두하는 내용들, 이런 것에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그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까짓 거 이딴 죄 져도 상관없어. 이거는요, 문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는데도 저건 모자란 것들이지.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라 괜찮아. 안 괜찮아.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한 명 한 명이 겨우 교회 주일날 오는 겁니다. 어쩌다 한 번 온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했어. 그래, 예배당에 와. 같이 예배 드려. 말씀 잘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 하나님이 역사해 줄 거야. 기다렸어. 이래야지. 꼴 좋다. 어때? 주일 성수하라니까 좋아? 재앙이 오지 않아? 똑같은 말이라도요.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그 말 듣고 누가 오고 싶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기존에 우리 한국 기독교 신자들이 계속 줄고 있었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가 교회를 이탈했어요. 이 코로나 시국.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미자립 교회 상태가 더 늘어났어요. 거의 아마 80%를 넘어섰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안 가고 유튜브로 그냥 좋은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냥 헌금은 그냥 그 교회 계좌들 다 떠 있으니까 그걸로 보내는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나는 신자다. 나는 예배드리고 있다고 위안 삼는 교인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 교회가 막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를 두고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해 주세요. 우리는 열심히 노력한 것을 기대하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에다 얹어서 복을 더 준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받아서 세계복음할 뿐이 아니라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거는 좋은 거지만 육신의 삶을 위해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이미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을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께 구하거든요. 그러면 더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가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되고 있는 거죠.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환영할 뿐만이 아니라 잔치까지 열고 또 축복을 해주잖아요. 반지까지 빼주잖아요. 맨날 아버지를 돕던 그 장자인가요? 기분 나빠가지고 시험 들었잖아요. 왜? 저 인간은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한 인물의 대표죠. 저 인간은 저렇게 탕진하고 왔는데 저건 심판해야지 왜 축복하냐는 거죠. 전혀 복음의 이유를 모르는 거죠. 예수 믿는 분들이 더 이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기도 생활 잘하고 나는 예배 잘 드리고 나는 헌금 생활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 사람들을 볼 때 판단하고 정죄하거든요. 본인이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겨우 죽다 세상에서 방황하다 교회 왔다 기뻐하세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못하는 몫을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면 돼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지 세상에서 교회에서도 갈 데가 없는 교회 와서도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교육자들이 제일 많은 상처를 줘요. 제가 대표로 죄송하고요. 중시자분들도 생각 바꾸시길 바랍니다. 욥기서 23장에도 보면 진짜 회개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없는데 회개할 때 바꾸세요. 자, 그럼 큰 세 번째로 구원받은 자가 범죄하면 어떻게 되는가? 범죄해요, 안 해요? 많이 합니다. 구원받아도.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은 자가 악한 습관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 악한 습관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태거든요. 구원받았는데 영적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습관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심지어 가정이 파괴될 정도로 악한 습관에 잡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경제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올 만큼 내 몸에 병이 들 만큼 심각한 안 좋은 습관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여기에 답을 완전히 내야 됩니다.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리스도가 와 계신데도 이럴 수밖에 없다면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 축복이 임해야 죄에 관해서 해방받을 수 있고요. 죄의 유혹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까지 했죠. 그리고 막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는 자리에도 기쁨으로 순교할 정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내 힘으로 안 되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지는 사람으로 바뀌죠.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노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 나의 능으로 되느니라. 성령 충만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고 끝까지 악한 습관에 빠져 있으면 구원은 바뀌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받아도 죄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고 성령의 도우심에 대한 은혜를 힘입지 못하면 늘 죄의 권세에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험악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야곱입니다. 바로왕 앞에 와서 축복기도하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대표적으로 세상 배경으로 늘 계산하던 사람. 아주 머리가 뛰어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생하게 하면서 절대적으로 자기 힘이 통하지 않을 때 야곱은 하나님 바라보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온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죄에 관해서 오늘 분명한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는 가볍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죄는 독하고 무서운 겁니다. 내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상태로 있으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데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결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성도를 높이라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나는 인격적으로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데 죄의 유혹을 거절하고 뛰어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는 암 걸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문제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모두 죄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빠져나올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빠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저 멀리 있는 성령을 끌어당기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구원받은 자 속에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함께하고 계시니까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쉬운 방법을 주셨는데 왜 안 바라볼까요? 그만큼 복음에 대한 가치가 우리에게 뿌리 내려지지 못한 겁니다. 내가 알고 있던 시공간 안에 살던 삶의 내용이 더 중요하게 뿌리 내려져 있어서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연약할수록 능력이 없을수록 더 좋아요. 왜죠? 그걸 인정한다면 나는 언제쯤 저런 사람들처럼 잘 될까? 이게 아니라 부족할수록 인정이 된다면 더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 되죠. 결과는 더 크게 나타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시작이 돼요. 이 은혜가 누려지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 중요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굉장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 문제와 더불어 승리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죄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흑암 세력,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게 하옵시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